두 분 다 목사님이시라서요. 제가 여쭙는데요. 우리가 이제 언론을 보면은 그 보수성이 아주 짙은 목사들이 나와서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목사라는 지위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혹시?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그것도 이제 아시겠어요? 배운 버릇인데요. 네. 배운 버릇인데, 정말 대단해요. 목사가 생사 여탈권을 가졌다시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것도 목사의 철학이죠. 철학인데, 우리가 흔히 말해 보수라 했을 때, 보수라 하는 건 지그 책임이 사람 보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교인 지키고, 그 교회를 부르고, 그 기업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세율을 확장해 나가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일반 교인들, 그래서 이탈을 못 합니다. 이탈하면은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무서운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에 고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하고 다니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10만 원 넘는 교인 가진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단원들은 권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대통령 대권을 또 도전하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가 무릎을 꿇어야 될 만큼 이제 과시를 하는 게 그만큼 그건 배단이죠. 배단인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배운 버릇이 그래서 그렇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신학적으로 어떤 그 철학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깡패 세계에서 그 하듯이 그렇게 힘자랑하고 돈자랑하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극심하게 이제 부패를 이제 내몰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노골적으로 멸시하지 않지만, 그런데 멸시하고 싶어요. 무시하고 싶고 한데, 그러면 깨놓고 해가지고 목사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도 또 한다고요. 그것도 대물러 가면서. 그런 이제, 버릇들을 이제 좀 우리 교인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거지하면 되거든요. 거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림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길어진대. 목사님, 그거 제가 네. 마무리 좀 할게요. 네, 정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교회가, 목사가 교회에서 굉장히 약자입니다. 사실은. 이제 방금 목사님이 예로 드신 교회는 무슨 모험교회라든지, 뭐 사랑의 교회, 이런 이제 대형 교회에서 어떤 그 제왕처럼 군림하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아주 극소수인데,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약자인데, 교회 제도가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예요. 제도 자체가, 그 교회 법도 그렇고 2000년에 이어올 만큼 제도는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중의 결정으로 다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면이면서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수화되거나 또 대구처럼 극우화되는 시민들이 많은 이런 동네에서는 회중의 결정이 극우적이고 보수의 결정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소신 발언을 했을 경우에 회중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생계도 있고 또 그 교회 부임해서 또 끝까지 잘하고 싶은데 중간에 탈락되고 싶진 않고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어서 회중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회중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만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고민들 때문에 그 설교를 몇 번 썼다 지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민을 하시는데 소신껏 못하기 때문에 서 목사님한테 혼은 나지만 제가 볼 땐 그래도 그 고민조차도 안타깝고 좀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악랄하게 하는 사람은
뭐죠? 언론에 자주 나오는 그 몇 사람 분이에요. 예전에 한번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대선했을 때 개신교인 중에서 문재인을 투표한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43%가 나왔어요. 굉장한 숫자였어요. 가톨릭이 46인가 지금 좀 높았고 불교가 21%였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언론에서 말하는 욕먹는 보다는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언론에 드러나는 나쁜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먹는 현상을 지금 겪고 많아요. 있죠. 네. 예. 네, 지금부터는 좀 예민한 질문을 3가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체 지구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가져야 될 부분의 문제인데 이것이 또 종교와 이렇게 대립된다 그럴까요? 마찰을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많이 대두되는 게 동성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이 동성애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회자가 되는지, 사실 성서를 보면 동성애는 구약에만 언급이 잘못되죠. 그렇게 언급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동성애라는 것이 구약에서 언급. 예,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게 문화인데 중동 아시아에 대한 이제 문화가 이슬람에 이제 의해가지고 이제 이슬람화 됐을 때에 특히 동성애 문제가 이제 서방 세계에서 문제가 되죠. 저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서방 세계가 문제를 삼는데 저는 이게 문제를 삼고자 하는 사회 이슈라고 봐요. 그런데 성을 어떻게 차별합니까? 동성애는 말 그대로 성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의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 딱 마치 하면 된다, 안 된다 식으로, 하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뭘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흉보라고 보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나 그건, 이해하고 못하다 문제가 아니고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감히 성적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이 많이 감히. 성은요, 거룩한 거예요. 아름다운 기고요. 그걸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잘하니 뭐는 하고, 네가 하면 안 되니? 나는 그거 잘 이해 못하. 이제 제가 얘기할까요, 목사님? 일단은 성소수자라고 통칭하는 게 이제 바른 언어 명칭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한국에서 교회가 동성애라는 말을 고집하는 것부터가 이제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이 동성애 개념이나 이 개념 자체가 고대 국가에 그것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가 극화되면서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낼 때는 반공으로 내세웠거든요. 이제 반공으로 내세우던 것이 이 기치가 약화되니까 새로운 하나의 개념을 찾아낸 것이 동성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소수자는 굳이 동성애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내적으로 지향하는 적의 정체를 바꾼 것에 불과하고요.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이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의 정치 형태가 이제 민주정부가 얘기를 하면서 성소수자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인권, 차별, 혐오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 하나를 반대 개념을 택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의 장난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기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동성애 문제가 교회에서 먹히겠다 했을 때 아주 거기다 집어넣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의문이 가는 게 듣고서, 그러니까 동성로에 나가면 주말에 보면은 천주교 쪽인가? 해가지고 피켓팅을 합니다. 성소수자가 하면서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것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것도 천주교 아니 그쪽의 카톨릭계 일부겠지만 이렇게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입된 형태로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갈라치기의 하나의 방법으로 주입되어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카톨릭 쪽에서 더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좀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캐톨릭은 네. 그 전통적으로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자유도 문제예요. 그런데 신부들이 특히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검해야 되는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 소수들이 이걸 하는데 그걸 가지고 거리까지 나와가지고 나는 뭐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 못하고 특히 개신교는요 말 그대로 개신교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 있고 그걸 가지고 괄괄불가 할 그건 아닌데 그 지금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리에서 저는 거리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잘하고 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물론 혹시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대세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이해를 안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 시험치 문제 얼마나 거룩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니까. 네, 저도 정 목사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갈라치기의 소재가 이제 과거 반공에서 이제 또 동성애, 성소수자 이런 문제로 좀 이제 변해 왔다고 보고 또 언젠가 이 가치가 또 약해지면 또 뭔가 개발해 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예민한 질문인데요. 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네. 왜 교회 목사님들은 왜 세금을 내기 싫어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마찬가지로 네.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로 봐야 돼요. 교회가 싫어한다. 교회 내에 누가 싫어하느냐. 저는 세금 내고 싶어요. 세금 내면요. 현재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게 그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기타 소득을 제가 등록해서 내게 되면은 근로장려금, 자녀 장학장려금이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이 없잖아요.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내기를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찬성하는 사람, 목사님들은. 근로소득세를 내서 4대 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실직 계시대 수당받고, 그래서 보호받는,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일자리. 이제 그걸 원했었는데, 종교세를 많이 내야 되는 대형 교회가 반대를 했겠죠. 근데 조사에 의하면, 제가 일부러 기록을 찾아서 좀 다시 들었던 얘기를 더 정확하게 찾아본 건데, 2019년도 세금에서 그 최고 10% 그러니까 종교세를 냈던 목사님들의 그 10% 정도가 평균 1년에 438만 원 그 소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일반 국민의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아요. 목사님 대개 목사님들이 이런 거고요. 그 최고 10%가 그래요. 그리고 2019 같은 해에 월평균 소득으로 봤을 때 목사님 155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175만 원이 가장 적은 라인인데 목사님들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그 하위 20% 그냥 일반인들의 하위 20%가 목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국가로부터 노동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 처음에 그 종교세 내자고 얘기 나왔을 때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를 세금 다 거두게 되면은 80% 정도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저소득층이다, 목사가. 네, 그래서 오히려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 또 국가로서는 낫다라는 소견을 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몇 개 말고는 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연예계하고 비슷하네요. 진짜 잘 보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보는데, 그 위에 하위 90%들은 진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기독교 사회의 문제점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몇몇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네. 거기에 전혀 소속되지 않는다라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시각들을 이런 걸 통해서 좀 교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민한 질문 중에 하나 남았는데 세습의 문제죠. 이것도 이제 아마 대형 교회에 국한된 문제일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 그 교회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뭐 부정을 저질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교인들이 항의하고 뭐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보거든요. 네, 이 교회들의 세습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그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우리 세서가 목사가 직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직업이 아니고 사무라고 보기 때문에 돈 주도 안 주든 간에 지 신앙에 따라 고백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미 구조가 되어 있고 또 그게 권리가 되어 있고 그거가 또 자기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합법을 가져 세습을 한다. 그거가도 교인들이 또 하면 따른다. 이거는 나는 물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교회가 한국에 이제 대형 교회가 있죠.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교회가 요걸 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이해가 못하고 세습 문제 조작에 이해할게요. 하고 싶으면 해라 너희들. 그 대신에 하는 교회를 교단에서 빼면 되잖아요. 안 깨주면 돼. 노는도 안 깨주면 되는데, 왜 깨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 이제 언론, 일부 언론들이 이제 재미로,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하는 짓이라 보는데요. 나는 그런 조작질에 당하는 것이, 좀 만나지 않아요. 네. 그럼 정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렇게 세습의 문제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대형 교회들의 장난질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또 일부 행해지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는 방법 이런 거를 만들어내지 않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냐? 이게 교회 세습이 문제됐던 게 중세 때거든요. 네. 중세는 이제 그 각 영주가 자기의 영지를 따로 독립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때 종교 박해를 받던 그러니까 개신교일 수도 있고 그죠. 그때 이제 교회가 새로 생길 때 영주가 보호하면서 자기 영지 안에 교회를 하나 세웠더니 거기서 거둬들이는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예물들이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재미를 본 거예요. 이거 우리 내 영지 안에 교회가 하나 생기니까 돈도 많이 생기고 또 국왕으로부터 지원도 받아요, 교회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아주 그 사설 교회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대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교회를 물려주면서 이제 세습해 갔는데 이게 종교개혁의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이 사유화되는 거고요. 교회 자체가, 신 자체가 사유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그 개신교회도 이런 그 위험사항을 알기 때문에 세습을 철저히 금했던 건데, 세습을 금하는 이유는 사유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공적인 재산이고, 신학이라는 것은 공의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대표적인 그 엄한 벌이어서 이게 법으로 금하고 있고, 모든 교단이, 모든 교회가 다 금하고 있고, 아마 모든 종단이 다 금할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어디 봤더니만은 212번째 세습이 됐다고 등록된 게 있더라고요. 그 교회만이 아니고 절이라든가 뭐 다 종교단이 다 합쳐서. 그래서 이게 개신교회 몇몇 교회만 된 줄 알았던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명성의 그 김사만 그분이 아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었을까. 뭔가를 숨겨야 하고 그 많은 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교단의 법을 바꾸면서까지 강행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전국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명성에서 어떤 돈을 받았는지 어떤 회유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그만큼 자기 걸 챙기기 위해서 모든 권력과 돈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습이 용인되는 교회는 정말 버려야 됩니다. 이걸 반대하시는 분도 목숨 걸고 모든 우리 교단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습을 정죄를 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데 처벌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편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저도 포함해서 이제 마지막 지난 해에 총회 결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단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가치가 없다. 그래서 독립교단을 만들자라는 말이 이제 아주 목소리를 낼 만큼 그리고 구체화되고 있는데 교단 내에서 제어할 방법이라면은 철저하게 법을 준수해서 법으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는 따로 나와야 되죠. 교단을 버려야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세습과 사유가 사라질 수 있을지 저희도 노력인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세습과 사유가 사라지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결국은 시민 정신이에요. 네. 교인들도 시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거야라고 말하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죠. 오늘 두 분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꼭 여쭙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